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1절로 19절,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먼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04쪽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금년 추수감사절은 3년 가까이 겪어온 코로나 감염증으로 고통을 많이 받은 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서민들이 매우 고통스러운 가운데 맞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번 주간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할 때 대단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과 2주 전에 이태원 참사로 젊은이들이 156명이나 죽었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대형 참사를 겪고도 내 탓입니다, 내가 조금 더 야무지게 챙겼으면 이런 큰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는 것도 안쓰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코로나 감염증을 3년 가까이 겪어내다 보니까 기뻐할 만한 일이 우리 주위에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가슴 졸이며 살았던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전해준 미국 선교사님들이 어떤 성경적 배경 혹은 역사적 전통에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는지 상고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건국 조상인 청교도들도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이 모든 것이 형통해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처한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래서 미국 국민들에 의해서 국부 같은 존재로 추앙받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789년 10월 3일 추수감사절을 국가적으로 법제화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총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그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간구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특히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평화롭게 정부 체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많은 역사적 은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미국 국민이 모두 함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을 지정하도록 상하 양원이 나에게 요청했습니다. 1620년 9월 16일 이민자 102명을 태운 메이 플라워 호는 영국을 떠나서 신앙 노선이 비슷한 네덜란드를 향해서 먼저 갔다가 네덜란드가 너무나 춥고 습기가 높아서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신대륙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선상 질병으로 시달리면서 66일간의 항해 끝에 그들은 신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1620년 11월 21일에 도착한 그들에게는
미국 동북부에 혹독한 겨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두콩과 보리 농사를 망쳤고 옥수수 수확량은 너무 적었습니다. 전염병까지 유행을 해서 무사히 도착했던 사람의 반수 가까이가 추위와 고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겨울 동안 간신히 살아남은 청교도들은 3월 21일 플리머스 해안까지 이동했고 버티지 못한 일부는 영국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생존을 위한 기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102명 가운데 농업이나 어업 같은 생산직 종사자는 한 사람도 없었고 농기구나 종자는 물론이고 낚싯대 하나 가져온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메리카 인디언 일부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옥수수 재배법을 배워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의 가을 첫 수확을 감사하며 3일 동안 축제를 여는데 이때 생존자 53명과 초청받은 인디언 90명이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인디언들은 사슴 5마리를 잡아왔고 청교도들은 새를 사냥해서 대접을 했는데 여기에서 칠면조를 먹는 전통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대표 음식이 된 칠면조와 함께 으깬 감자, 속을 채우는 음식, 호박과 옥수수, 녹두와 크랜베리, 호박파이 등을 함께 준비해서 나누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을 미국 추수감사절의 시초로 봅니다. 워싱턴 대통령이 11월 26일을 국경일로 정했지만 그 뒤에 날짜를 변경하거나 폐지된 적도 있었습니다. 남북전쟁 전인 1852년에 초판된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쓴 스토우 부인의 건의를 받고 링컨 대통령이 감사대를 복원시켰다 이야기를 몇 년 전 추수감사절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경일로 재지정을 명령하고 미국 의회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공휴일로 정하면서 현재까지 미국 최대 명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년은 다음 주일 지난 24일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님들은 처음에 추수감사절이 되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이 미국교회 교인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렇게 소개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1887년 11월 한국인이 처음으로 선교사님들의 추수감사절 예배와 행사에 참석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되자 1904년에 제4회 조선 예수교 장로의 공의회가 열렸고 이때 정식 안건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도 지키자 이제 상정이 됩니다. 서경조 장로님은 이제 우리 교회의 그 증손자이신 장로님이 성서공회 이제 본부장을 하시면서 특강을 다녀가셨고 또 그 형님보다 더 유명한 분이 이제 서경석 목사님이죠. 경실련 창립하셔서 사무총장을 오래 하셨는데 이제 그 증조 할아버지인 서경조 장로께서 추수감사절 제정의 필요를 주장한 발언이 이제 회의록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전국교회에서 1년에 한 차례씩 감사하는 날을 작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경조 장로가 연설하기를 우리 교회가 이전에 비해 왕성한 것이 하늘 아버지의 은혜인즉 감사일을 정하고 1년에 한 번씩 연락하며 기뻐하며 그 말이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 하고 그 후에 양전백, 방기창, 한석진 씨 등이 계속 설명하다. 현재 지구의 인구는 79억 9,900만 명 정도입니다. 며칠 안에 8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그 책 방식대로 이 80억을 100명으로 환산해서 본다면 또 뭐 몇 명 그럼 몇 명 안 되는가 싶어서 이걸 퍼센테이지로 보면 정확하겠죠. 현재 20% 정도가 영양실조 상태이고 1%는 아사 직전입니다. 오늘 굶주림으로 사망한 사람은 대략 16,000명 정도 될 겁니다. 올해 5살 미만 어린이 사망자는 650만 명 정도 됩니다. 과체중은 비만한 사람과 수가 비슷하고 영양실조보다 2배가 많습니다.
43%는 위생시설이 전혀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18%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조차 마실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금년에 물 관련 질병으로 죽은 사람은 72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우간다에 가서 물깃귀에 대기하는 긴 행렬을 본 적이 있고 소가 배설물을 쏟아낸 그 물을 아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떠서 마시는 광경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염된 식수원을 가진 사람이 7억 7천만 명입니다. 18%는 하루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20%는 날마다 전쟁과 납치와 강간의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고 지구촌 인구 절반이 넘는 53%는 하루 2,000원 이하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은 7% 정도, 1%만이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 이상 받은 사람은 7%,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에 불과합니다. 무려 14%가 그를 모르는 문맹인입니다. 집에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옷장에 옷들이 걸려 있고 누울 침대가 있고 눈비가 올 때 그것을 막아줄 지붕이 있는 집이라면 여러분, 그렇지 못한 전 세계 75%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 25%에 해당이 됩니다. 나보다 잘나고 잘 살고 형편이 좋은 사람과 비교하면 불평이 나오고 부모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70평, 80평대 사는 교인들 가정 신방을 서울에 산 적은 있지만 제 주위에 재벌은 없어서 재벌급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모피 전문점을 하시는 권사님으로부터 부자들 세계를 이제 좀 엿볼 수 있는 이야기가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정읍에 오기 전 강남에서 10여 년 모피 전문점을 경영해 오셨는데 1년 매출액을 한꺼번에 올려준 부자 고객이 3번 있었다고 합니다. 매장에 와서 한번 쑥 둘러본 다음에 이제 이거 이렇게 쭉 찝어서 사이즈 이렇게 다 잰 다음에 가면 이제 며칠 뒤에 납품하는 그런 방식이랍니다. 결제는 꼭 현금으로 하는데 그때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은행원 손을 거치면 이 돈 묶는 띠지가 하나고 은행원 손을 안 거치면 2개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결제를 할 때 바로 은행원 손을 거치지 않은 그런 돈 다발을 주는데 끝이 복잡한 거 싫어한답니다. 대략 이 물건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있어요. 이 정도 물건이면 예를 들어서 1억은 비싸. 그러면 이제 1억 넘는다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9억 9,8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는데 이 부자들은 그런 거 싫어한답니다. 1억, 2억 딱 떨어져야 돈 색이 좋으니까. 수백 평 매장에 1년 매출액을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것들을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1년에 적어도 몇십억 이상의 매출액이 아니면 그 매장 운영 못할 거다. 근데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부자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보다 건강이 더 안 좋고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정말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내가 그렇게 불행한 것은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아주 없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도 내 인생 복받은 인생이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영도력에도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가 뭔가 결정하면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온 사람들인데 지금 그래도 해방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못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 추수 감사는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례를 얼마나 치렀을까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조금 넘었으니까 비슷한 수의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세에서 60세까지만 해도 120만 명이 넘는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면 60세 넘은 분도 있을 수 있고 20세 이하의 아이들,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파노라마의 저자 테리올은 적게 잡아도
50만 명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기성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40년 동안 매일 82명, 1년에 3만 명 정도의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고 말한 데는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11절로 15절은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에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 땅에서 악인들은 영원히 부와 영광을 누리며 살 것처럼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과 대적에게 노를 바라시며 말을 타시고 그들을 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죄로 인해서 사탄의 지배 아래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그 대가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십자가로 인해서 얻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사탄과 그 모든 대적은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지심으로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16절은 떨면서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과 구원의 일들을 듣고 온몸이 흔들리며 떨렸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소리를 듣고 창자가 흔들렸고 그의 목소리로 인하여 입술이 떨릴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해와 달조차 멈춰 설 것입니다. 바다와 바람이 모두를 삼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사처럼 대적들을 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있을 그분의 심판을 우리가 내다보게 하는 장면을 읽고 있습니다. 그날에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엎드려서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떨림은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공포로 떨면서 환난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쉬고 안식하며 평안하게 사모하며 기다린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식량을 빼앗기고 불에 태워지고 국가가 망하는 이런 환난을 겪지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다시 살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의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감탄하며 감격하고 경외함으로 인한 거룩한 떨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길이 되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가장 크게, 가장 현저하게 드러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로 19절은 기쁨과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은 비록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의 밭에 먹을 곡식이 없고 외양간이 텅 비어 있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공의로운 심판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본문 직역한 것으로 읽으면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진실로 무화과 나무가 싹도 나지 않고 그 포도 넝쿨들에는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은 속였고 테라스들, 창문 앞들마저 양식을 만들어주지 않았고 양의 우리로부터 양이 끊어졌고 소떼가 외양간들에 없을지라도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님 안에서 인하여 오 진실로 크게 기뻐하리라. 오 진실로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실신할 정도로 기쁨의 외침을 크게 외치리라. 세상에 죄악이 번성하고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확실히 받아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혼인한 정결한 신부처럼 어린 양의 신부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실신할 정도로 얼마나 기쁘면 실신할 정도로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에서 한참 열매를 맺으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래도 열악한 기후와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큰딸이 죽었습니다. 딸을 보낸 뒤 남은 세 아들과 어린 딸의 건강 또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급히 영국으로 보내려고 배를 탔습니다. 상하이로 가는 여정 속에서 5살 된 아들이 점점 아파하더니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선교사님은 양치강 인근 공동묘지에 아들을 묻고 상하이로 떠났습니다. 아이들을 떠나 보낸 후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아이들과 중국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2 아이에 대해서는 이제 근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제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저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 일부를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뛰어든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선교사님은 사랑하는 2 자녀가 선교지에서 질병으로 먼저 떠난 그 절망과 슬픔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2 자녀와 이별한 아버지로서 말로 할 수 없는 슬픔도 그의 중국 선교를 위축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아내가 이제 새 생명을 출산하다가 영양결핍으로 태어나던 아이와 함께 33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부인이 임종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때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테일러 부인은 주님의 영원한 팔에 안겼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을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테일러 부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주님의 팔에 의탁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12년 반 동안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주께 감사했고 영원하신 주님이 데려가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기로 서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테일러 선교사는 그 이후에 동역자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맞이한 슬픔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아내를 슬픔과 고통 없이 데려가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눈물은 슬픔이기보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2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보내신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그의 모든 언어가 감사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어린 자녀들의 잇단 죽음 앞에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감사의 고백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 대한 기록은 인터넷만 이렇게 딱 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분은 지금 읽어드린 이 글뿐만이 아니고 모금을 하지 않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급만 믿고 끝까지 이제 그 사역을 감당을 했던 그런 유명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는 요한복음 11장 41절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능력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감사부터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슬픔과 절망의 한 복판에서도 예수님은 감사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2일 후에 성만찬을 제정을 하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축복하셨고 23절에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잔은 죽으실 때 흘리실 피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 죽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재림 가운데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신우주에 살던 한 장로의 막내 아들이 한국 전쟁이 터지자 인민군에 징집되었습니다. 학생이지만 군복을 입고 최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인민군은 밀리기 시작했고 그 아들도 폐잔병 몇 사람과 함께 인천의 한 창고에 갇혀서 국군과 교전 중이었습니다. 인민군이 곳곳에서 소통당하고 쫓겨가는 가운데 총소리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이윽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왔다는 걸 직감한 막내 아들은 조용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나. 창고 밖에서 인민군을 소탕을 하고 왔던 중대장은 찬송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신원을 물었습니다. 저는 신의주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신의주 제2교회에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개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아무개 권사님입니다. 중대장은 창고로 달려와 막내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일 뻔했구나. 아우야, 내가 서울로 유학 간 내 형이다. 위기의 순간에도 찬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간증입니다.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성도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양이 없는데,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전쟁 나서 적군이 바벨론 군이 몰려와서 나라가 민족이 멸망하는 그때에도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훈련은 하시지만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을 잃고도 아내를 보내고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있다는 것, 이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자녀들,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께서 미국만 복 주신 것이 아니고 짧은 기간 대한민국도 정말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이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2주간 온 국민이 이태원 참사로 죽은 젊은이들을 보내며 슬퍼하고 탄식 가운데 보낸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야무지게 대비하지 못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말하는 사람 하나 없는, 염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일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즐기러 간 사람, 단순히 호기심으로 간 사람, 그러나 무슨 죽을 엄청난 일을 한 것은 아닌데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당한 것을 보면서 세월호와 이딴 대형 참사와 이제 집중호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국민이 바로 깨닫지 못해서 생긴 일이 아닌지 묻게 됩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도자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젊은이들의 빈 가슴을 영적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이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환난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신 것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